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받았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시험을 받아요. 저도 받고 여러분들도 받고,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 유혹에 넘어져서 인간 스스로 유혹과 탐욕에 넘어지는 시험이 있느냐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더 세우고 더 성장시키는 시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더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인 거죠.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유토피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처럼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서 강하고 경건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올곧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환난에 이 떡을 먹게도 하시고 고생에 물도 마시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다시피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은 더 좋은 예비하신 길,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때마다 내 생각과 다를 때마다, 내 판단과 어긋날 때마다 여러분 속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 이레의 삶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향년 127세를 살다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곳이 어디냐? 헤브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에 살고 있는 헷 족속에게, 여러분 아직도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그 사라를 위하여 매장할 매장지 땅 한 평도 없었던 그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헷 족속, 가나안 민족의 헷 족속에게 찾아가서 사라를 위하여 땅 매장지를 구하는 요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장의 초반부에 펼쳐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아브라함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 헷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6절로 대답을 하는데,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껏 장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소개하는 소개글과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그 소개가 너무 상반돼요.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4절에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그네요, 또한 거류민, 이주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헷 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래요. 이 땅의 지도자래요. 이 헷 족속의 사람의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 헷 족속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조금 특이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주를 해왔느냐 하면 메소포타미아라는 갈대아 땅에서 이주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다가, 이게 창세기 12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비가 안 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조카 롯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짐을 싸들고는 어디로 가죠?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요. 애굽 땅으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가는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공부했다시피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를 너무 아름답게 봐서 그녀를 자기의 첩으로 맞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가를 포함한 종들을 주고 곡식과 금은 패물과 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풍성하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누이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알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배고파서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종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곡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아브라함, 당신 도대체 배고파서 나간 사람이 이렇게 많은 가축과 종들과 이 소유물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났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니까 파라오 황제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하사품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당신이 당신이 누구길래 이 파라오가 이 애굽의 왕이 당신에게 이런 것을 선물로 주나이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상상해 봤어요. 또 있습니다. 또 며칠 후가 지나니까 이 가나안 땅에 엄청난 전쟁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북방에 있는 그돌라오멜이 남쪽에 있는 가나안 땅 5개의 도시와 이 나라가 이 북방의 그돌라오멜을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북방에 있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의 나라의 부하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쳐내려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근차근하게 전멸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처와 자식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이때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북방에 있는 그돌라오멜을 쳐서 처와 자식을 다 데리고 오고, 놀랍게도 성경에 전리품이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게 돼요. 이때 가나안 백성들에게 처와 자식들은 다 돌려보내고 이 전리품 실 한 오락이라도 아브라함은 가지지 않고 모두 가나안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가나안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땅 한 평도 없는 나그네 거류민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만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보시게 되면은 히브리 기자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소개하면서 믿음을 얘기할 때 그를 나그네 거류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소개하고 그 다음 절입니다. 바로 13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나그네로 살았는데 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본향을 찾다. 이때 찾다라는 단어는 사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을 사모했고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그네란 어떤 뜻이냐? 나그네의 정의는 평소에 자기의 고향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그네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을 때만이라도 자기의 이 육체가
자기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그곳에 자기가 묻히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자기 고향 땅에서 자기가 묻히기를 원할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가 돼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에서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이 미국에서 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까지는 안 됐지만 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위신과 또 권능과 위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 평생 먹고 살만한, 그 땅에 살 것도 같고 죽을 것도 같은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국무총리로 살았고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정말 영화를 누렸지만 죽을 때에는 그가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가 그 땅에서 묻히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사모했던 이 고향은 어디입니까? 부모님이 살았던 그 땅, 바로 그 땅에서 내가 장사를 하게 해달라, 나를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라고 요셉이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요 애굽에 화려한 장례식을 다 마다하고 입관만 하고, 죽었으니까 입관만 하고 시체를 장기 동안 보관만 하고 끝내요. 그리고는 어디에서 장사를 마무리하느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 모세가 이 시체를 들고 와서 400년이 지난 후에서야 요셉의 장례가 발인과 하관을 마치게 되는 것이 바로 400년 후에 벌어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6절, 창세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 내용은 바로 요셉의 입관으로 끝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끝.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화려한 장례식을 다 마다하고 자기 부모님의 언약의 땅, 그 언약의 땅이 자기의 본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고려해 보게 되면 본향을 사모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디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자기의 고향, 부모님이 있었던 곳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땅이 그가 사모했던 땅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 나그네로 살았고, 나그네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죽게 돼요. 그 사라도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고향의 땅 메소포타미아는 일절 언급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진짜 고향과 본향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가 진짜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땅은 어디냐?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면 진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진짜 믿었던 자기의 고향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누가 고백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가 어떤 뜻이냐? 자기의 고향을 찾고 사모하는 것이 나그네인데, 그 고향이 어디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바로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착민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나그네의 인생이십니까?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땅을 위하여 추구해 나가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요 이게 아니에요. 누구냐? 바로 사라의 죽음이에요.
매장지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의 60여 년 동안 지금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겁니다. 여전히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손바닥만한 땅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과, 두 번째,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줘요. 그런데 이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성취되었지만 문제가 있죠. 땅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숙제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임을 당하고 사라의 육체, 시체를 매장하기 위하여 헤브론에 있는 헷 족속에 있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막벨라 굴, 그때 그 당시에는요 사람을 장례를 치를 때에 굴에, 동굴에다가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동굴을 찾은 거죠. 막벨라 밭에 있는 막벨라 굴, 여기에 장사를 치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밭을 팔 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있는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이때 드린다라는 것은 공짜로 준다라는 얘기예요.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뭘 돈 주고 팝니까?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편하게 매장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청하건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청하건대, 시작.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공짜로 받기를 거부하고 얼마를 주고 사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은 400세켈을 주고 그 밭을, 그 굴을 사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산지 62년 만에, 드디어 62년 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돈 주고 사서 자기의 땅이라고 확정받는 순간이 오늘 본문 23장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는 순간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땅을 얻는 순간도 오늘 본문에서 확정받는 것이죠. 무려 62년이나 후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정당한 대가 지불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공짜 좋아해요. 여러분, 공짜 좋아합니까? 솔직히 보십시오. 공짜 다 좋아하죠. 여러분, 제가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대형 마트에서 이 마트가 처음으로 오픈하는 기념으로 500명에게 장바구니를 준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추운 겨울에 새벽부터 줄을 서서 오픈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민족이 우리나라의 민족이에요. 우리는 다 공짜를 좋아합니다.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짜로 받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어떻게 합니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발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공짜 좋아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그 밭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밭에 감추인 하나님의 생명과 그 나라를 우리가 사는 건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생명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팔고 있나요? 아무것도 안 팔고 있어요. 그냥 오는 물고기 내 입에 들어오면 뭐 되는 줄로 그렇게 하는 여러분 어부는 없어요. 직접 찾아가서 어부를 낚시를 던지고 그물을 던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헌신 봉사를 팔아서라도 주의 생명, 주의 나라, 주의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그거를 사내시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만 묵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고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용 계산을 하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도 망대를 세울 때 비용 계산을 하래요. 그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너희들끼리 그 한정된 사랑을 치고받고 싸우면서 경쟁하여 얻어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무궁하시고 풍성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만 받으려고 하고 선한 싸움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그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광 가운데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선한 싸움 없이는 의의 면류관도 없고 달려갈 길을 마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싸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가 지불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대가 지불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제 눈에 보이고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대가 지불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의 62년 만에 이 땅을 샀는데, 이 땅을 산 그 땅이 뭐냐? 그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샀어요. 어떤 땅을 샀다고요? 매장지. 무슨 땅? 매장지. 이 매장지가 히브리 말로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산 땅이 무덤을 산 거예요. 무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요, 제주도에 안락한 땅을 사려고 해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면 강남에 가치 있고 조금 있으면 땅값이 오를 그 땅을, 가치 있는 땅을 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매장지로 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이, 여러분, 내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매장지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주도 땅이나 안락하고 펜션을 지어서 편하게 살 땅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성공의 가도를 걸을 수 있는 값비싼 땅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이 매장지, 자기 무덤, 거기에서 아브라함도 묻혀요. 그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샀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안락한 땅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고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의 자리를 구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대가 지불의 땅이 이 제주도나 또는 안락한 이 하와이나 또는 강남에 있는 최고의 그 땅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것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며 살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을, 그 매장지를 구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참 놀라운데, 이때 우리 입술에서 항상 찬양의 제사가 흘러나온대요.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제주도에, 자꾸 제주도에서 미안한데요, 하여튼 안락한 땅과 값비싼 그 고귀한 땅에서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의 제사가 나오지 않아요. 비로소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매장지로, 이 땅에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 앞에 그 영문 밖으로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영문 밖이 어딥니까? 매장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의 언덕, 매장지란 말이죠. 우리도 그곳에 가서 영구한 땅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주의 백성, 그때 입술의 찬양의 제사의 영광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어질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문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안락과 성공을 그걸 찾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찬양의 노래와 찬양의 제사가 사그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매장지를 구입하고 있지 않는 그 결과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내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대가 지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아, 내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내가 묻힐 곳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큰 그 은혜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하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의 제사가 가득 넘쳐 흐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